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이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신명기 11장까지는 그 내용이 뭔가? 신명기 11장까지는요. 얘들아 너희들 애굽을 어떻게 나왔는지 또 너희들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켰고 내가 바로의 군대와 애굽의 손에서 너희를 건졌고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먹였고 지켰고 살게 했고 보호했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했어. 봐라. 보이지 않니? 이 증거가 분명하지 않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나만 너희의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니? 나를 사랑하고 경외하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존해서만 살아야 해. 내 규례와 법도 내 질서와 내 통치만을 너희들이 살아야 해. 여러분 한마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한마디로 얘들아 너희들은 거룩한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신명기 1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셨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신명기 11장의 내용인데 그리고 이제 신명기 12장으로 넘어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돼. 왜 지켜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며 말씀을 하셨으니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뭔가? 도대체 이 규례와 법도의 그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뭔가? 너희들이 도대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뭐부터 구체적으로 행하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님이 이제 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이 도대체 이 예배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일상생활을 통해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국면들을 통해 어떻게 또 나를 높일 것인가.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은혜와 자비를 베풀며 나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모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들을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말씀을 하세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 말씀을 하시며 도대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배할지, 너희들이 나를 예배한다라는 게 뭔지, 어떻게 해서 예배를 가지고 나를 영화롭게 할 건지를 자세히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들에게 뭐부터 너희들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2주 전 말씀이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까요? 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파멸하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부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요? 이거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행해야 할 지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왜 이것부터 하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너무나 당연한 게요. 10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 하는 게 제일 처음 주신 계명이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기 위해 먼저 선행되어야 할, 전제되어야 할 일이 뭐예요? 당연히 다른 신들이라 여겨지는 이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는 일, 이 일들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 집이 이사를 했는데 아직도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빠 도대체 이 이사가 언제 끝나요? 한 달 정도는 걸린단다. 내가 친구들에게 이사 다 끝났다고 이제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이제 말을 못하고 있다고. 짐을 옮기고 본격적으로 이사를 하는데, 새로운 집에 들어가 살기 전에 여러분, 저희 가족들이 뭐부터 했을 것 같습니까? 네? 크게 얘기해. 괜찮아. 뭐부터? 뭐 자신이 없어. 뭐부터 해? 먼지를 닦고 찌든 때를 제거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부터 해야 짐을 옮겨 놓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이주를 하고 이사를 하는데 당연히 뭐부터 해야 돼요? 청소부터 해야죠. 뭘 청소해요? 가나안 땅에 버려야 할 쓰레기들이 뭐라고요? 우상들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상들을 먼저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중요한 의도가 뭔가, 의중이 뭔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상들을 제거하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처럼 나에게는 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질과 핵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실 작정인데, 하나님 먼저 뭐부터 말씀하시냐면 우상들을 제거하면서 적극적으로 뭘 하라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에 소극적으로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네. 우상을 섬기듯 나를 섬기지 말아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듯 나를 섬기지 말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아주 쉽고 명확하게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하는 내용들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예배하고 기도하는지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저들과는 달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런 말씀 가운데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예요. 니들이 믿는 하늘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니들이 그것밖에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냐라는 거예요. 네, 이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이거 알고 기도하고 구하고 예배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에게 찾아가고 거기에 목을 메고 지극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쏟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동기가 뭐라고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너희 몸을 위하여, 너희가 염려하는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우상들을 향해 그렇게 한다고요. 다시 말해서요, 너희의 소원과 필요와 너희가 생각하는 어떤 목적과 내용을 성취하고자 염려하며 내 앞에 보이러 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요. 왜요? 이유가 뭐라고요?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나는 니들의 아버지니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럼 이게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걸 아시니까,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예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는 니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을 해나가시는데, 자, 5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무 이런 말씀이 있나? 지금 본문을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떤 계명을 주시냐면, 무슨 계명을 주시냐면 니들은 나를 기뻐해라. 이걸 명령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함에 있어서, 당신을 예배함에 있어서 이제 그 앞에 쭉 나와요.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향하여 찾아가야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다 드려야 하는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본질이 뭐냐면 니들이 나를 기뻐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왜 드려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일진데 내 하나님을 향하여 구별되이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것이 즐거운 거예요. 이게 헌금의 동기죠. 네.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라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극적으로 니들이 이걸 하라 하는 그 예배의 본질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의 형식과 예배의 규범과 예배의 규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니들이 나를 즐거워함으로, 나를 기뻐함으로 나에게 보이러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것이 동기가 돼서 준비할진데, 설령 너희들이 예배 가운데 대표 기도할 때 맨날 똑같은 말을 반복한다 하더라도 그 똑같은 말에 나의 이 마음이 담겨 있을진데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시는 기도야. 좋아요. 똑같은 말 해도 돼. 하되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그것들을 너희들이 하라고 아빠가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데,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이게 잔소리로 끝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이 즐거운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요?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기쁨의 근거를 명확하게 알고 누리는 존재. 여러분, 무슨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므로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생명이 되고 어떻게 능력이 되고 어떻게 실제가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주어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는가 라고 하는 이 진리가 복음이 가르쳐주는 그 사실 때문에 여러분, 이 기쁨과 즐거움에 대한 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존재,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내 느낌과 감정과 판단들을 그 앞에 굴복시키는 존재. 여러분, 이게 없이는, 예수를 모르면 이게 없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나요? 죽겠어요, 아주 그냥. 어떻게 사나요? 예수 믿고 가장 복되고 감사한 게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정말 주님을 몰랐으면 어떻게 할 뻔했나.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성경은 니들은 이런 자들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이 뭐라고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들이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행하는 수고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정말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절,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하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가장 먼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이것이 복이요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그다 라는 사실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이 모든 예배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을 때 하나님 믿는다는 이 사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라라고 부름받은 존재.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다른 내용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알고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 안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목사인 아버지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말로 가르치는 계명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좋아, 그러니 안 그러니 잔소리지 그냥. 니나 잘해라. 성경은요,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모든 부모된 자들에게 정말이에요. 그 모든 타겟이 누구냐면 특별히 가정 안에서 부모들에게 이 모든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네. 특별히 부모된 자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뭘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해도 잔소리. 요즘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모 교실을 하는데 참 깨닫고 배우는 게 많아요. 우리 주연이는 그러죠. 아빠, 요즘 아빠 부모 교실 하는 거 맞아요? 왜 변화가 없어요? 야, 내가 부모 교실 하니까 그래도 이 정도인 줄 알아. 너 감사한 줄 알아, 너. 내가 애들이 다 알고 듣고 보고 느끼고 다 알아요. 뭐 다 알아요. 예. 부모 교실을 하는데 그 부모 교실 내용 중에 이제 가족 10계명을 써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5식구니까 한 사람당 2개씩 써서 제출해라. 우리 주연이가 뭘 제출했냐면 아주 당당하게, 아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걸 아주 그래, 할렐루야, 아멘이다. 내가 저는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기뻐해라. 저희가 못 지킬 때도 많아요. 안 지킬 때도 많고. 근데 어쨌든 저희 가정이 이제 아침과 저녁으로 함께 모여서 잠깐이라도 이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암송하고 뭐 이제 그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모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모였을 때 제가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저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하나도 안 행복한 거야. 하나도 안 기뻐. 우리 주연이 그러지. 이럴 바에는 안 모일 거야. 왜 안 기쁠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당연한 게 아침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는데 아침에 모일 때는 엄마 아빠가 야 오늘 하루 니들이 해야 될 거 지켜야 할 거 잔소리를 늘어놓는 거 애들이 듣고 그냥 하루가 끝나면 하루를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또 잔소리가 시작입니다. 안 모이고 싶지. 안 모이고 싶지. 하나도 안 기쁜 거죠. 야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다른 게 아니라 정말 뭐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빠인 내가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지 않으면 아무리 계명으로 말로 법으로 가르쳐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네.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경이롭지 않나요? 네. 어린이들 엄마 아빠가 부족하고 때론 실수하고 주연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어쨌든 엄마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희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게 너희들에게 참 복이지 않아?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야. 표정이 왜 그래? 아멘이야. 이게 예수 믿는 복이요 은혜인 거죠. 여러분 복음이 뭔가요? 복음은요 내가 범죄에도 넘어져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복음 안에 산다라는 게 뭘까 곰곰이 고민을 하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못하는 게 참 많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것들을 자녀들에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준으로 돌이키는 것들을 보여내는 것, 이게 정말 복음의 삶을 사는 거더라고요. 어린이들 우리밖에 없으니 우리가 다 그래. 응?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 그러나 엄마 아빠도 너희들도 우리 주아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기준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이야. 아멘이야. 엄마 아빠도 너희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엄마 아빠가 먼저 이걸 보여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걸 못 보여주면 안 되는 거야. 다 뭐 백날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보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 예배의 본질과 정신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5절과 6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11절에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장소를 정해주시는데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세요. 거기서만 예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율법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이방 제사와는 다른 하나님의 원리, 질서, 방법을 너희들이 잘 보존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당시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100%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한 곳을 두시고 그곳에 와서 요렇게 하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와 목적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과 달리 너희들은 나를 아는 것으로 진리 안에서 내가 너에게 정한 원리와 질서와 방법만을 가지고 나를 예배해야 돼. 이 속에서, 이 형식 속에서 뭐가 보존돼요? 내용이 보존돼요. 내용이 형식이 없으면 그 형식에 그 형식에 의해 변형돼요. 근데 그 내용을 이 형식 안에 보존하고 지키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모든 규례와 법도들, 자세한 제사법들이 이제 쭉 나열이
되는 건데 그게 하나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뭘 하고자 하시냐면 나를 향해 바르게 예배하는 것들을 지키고자 하시는, 나를 향해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것들을 그 형식 속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것이요. 또 하나는 그 모든 형식들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되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거죠. 네.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니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예배에 대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그 니들이 왜 이렇게 예배해야 되는지 9절과 10절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허락한 약속된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말이에요. 이때에 너희는 이렇게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전제하는 게 뭐예요?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거워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방향성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보세요. 그 당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루어질 사실이었어요. 그러나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예수 안에서 이루고 성취된 사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셨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들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진리예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너희에게 어떤 보상이 주어지고 너희들이 이 예배에 정성을 다하고 치성을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복을 준다는 그런 개념은 여러분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진리는요, 무슨 결과를 얻기 위한 종교 행위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개념은 없어요. 뭘 갖다 드려야 하나님 내 소원을 들으실까? 봉사도, 헌금도, 그 어떤 교회의 사역도, 심지어 선교도, 전도도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의 신앙생활 안으로 자꾸 가지고 들어와요. 이미 받은 은혜, 받은 복,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뭘 이루셨고 뭘 하셨는지를 알아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마땅하고 합당한 예배, 마땅하고 합당한 영화로움을 가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걸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놀라운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실 것 구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어야 될 줄 아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얘들아, 너희가 악한 자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도대체 아버지 누구시냐?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이런 자들이라고요. 이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하는 이 말이 명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누가 뭘 근거로 기쁨과 즐거움을 명령할 수 있나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두고, 당신의 이름을 두고 우리에게 그 기쁨을 명령하세요. 기쁨을 명령하세요. 기쁨을 계명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았기에 부여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이 의무와 책임으로 우리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만 하나님 백성이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특권이 있기에 가능한 능력과 영광과 누림으로, 복됨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에요. 아버지의 부요하심 때문에 아들이 부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가 나와요? 모든 율법들이 나와요. 무슨 말인가요? 모든 도덕과 모든 윤리와 베풀어야 하는 모든 자비와 사랑과 여유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심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진리 위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사고와 태도와 자세를 정렬하는, 세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아니, 세상에 이런 예배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